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29장 8절 말씀. 성읍을 요란하게 하는 거만한 자, 노를 그치게 하는 슬기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교만하고 경박한 태도를 주의하며 지혜롭게 행하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왜요? 거만한 태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거만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대조하면서 슬기롭게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솔하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다툼을 크게 만든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지혜롭게 행함으로 다툼을 그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거만하다는 라촌이라는 단어인데 경멸, 조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란하게 하다는 푸아흐라는 단어인데 숨쉬다, 내뿜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고소하다, 비난하다 등의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하캄이라는 단어인데 지혜로운, 현명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치게 하다는 슈브라는 단어인데 돌아가다, 회복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거만한 태도로 남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자는 성읍을 비난이 난무하는 곳으로 만들지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사람들의 분노가 멈추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거만한 자가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가 거만한 자로 인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상대방을 경멸하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조롱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거만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이런 태도가 그의 거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교만해서 상대방을 자기보다 낮추어 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경멸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소통할 줄을 모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것을 조롱하면서 그를 우스갯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는 대화와 타협과 소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고소와 조롱만이 난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이 거만한 자로 인해 성읍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과 개인의 다툼에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거만한 자는 자기 문제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끌어들여서 더더욱 큰 문제로 이것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거만한 자는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함부로 경멸하고 비난하죠.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조롱당하고 비난당한 상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도 또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당한 대로 또 보복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렇게 미움과 다툼이 점점 더 번져나가면서 종국에는 온 성읍이 서로 분열하고 파당을 가르고 다투고 송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본문은 슬기로운 자가 노를 그치게 한다고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법에 마음을 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노를 그치게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로, 이 사람이 먼저 형제에 대한 보복을 멈추고 형제를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조롱을 듣고 참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조롱에는 조롱으로, 비난에는 비난으로, 경멸에는 경멸로 갚아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참 편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조롱을 조롱으로 갚지 않고 비난을 비난으로 갚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죠. 그러니 이 사람을 통해서 악이 증폭되고 퍼져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선포함으로 미움과 비방과 조롱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죄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은 형제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엄하게 책망하여 그들이 악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막아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요동하고 분노하며 형제를 비난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잘못된 걸음까지도 막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슬기로운 사람은 미움이 증폭되지 않도록 막아서서 사랑과 용서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거만한 태도를 버려야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경멸하고 무시하고 있었다면 그것조차도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 가졌던 모습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이상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만한 태도의 결과가 공동체의 분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더욱 크게 주의해야 하겠어요.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한 형제가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섬기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한다든지 살아오면서 애써 이룬 성과들을 비웃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그게 최선을 다한 거야? 아이고, 초등학생이 해도 그거보단 더 잘하겠네. 혹은 너는 그 나이 먹도록 뭐 한 거야? 여태 그거 하고 있었어? 아이고, 좀 더 열심히 좀 살지 그랬어. 이것은 형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낙심시키는 말들입니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형제를 조롱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저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느끼고 싶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기로우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비난을 들으셨지만 마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롱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모멸감을 주는 말도 들으셨지만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비난하는 이들을 위해 말씀하셨고 진지하게 그들을 깨우쳐 주셨으며 그들이 돌이키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시비를 걸고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해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 애정어린 책망과 권면을 해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를 조롱하는 자들을 보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기도 하셨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모든 자들을 교회로 이끄셔서 그들이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비난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조롱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도리어 격려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보복하려 하지 말고 이웃이 악을 행하게 내버려 두지도 말고
서로 권면하며 선을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참으로 화평한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만한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과 용서로 하나됨을 지켜갑시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랑의 말로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게 만듭시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